미국의 한 가족이 캠핑카를 타고 멕시코를 여행을 떠나 이 4인조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멕시코에서 아무도 없는 호흡을 판 이 캠핑카를 세워놓고 쉬다가 갑자기 쳐들어온 4인조 강도에 의해서 이 가정은 이제 풍지박산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차에 올라타서 이제 여행객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죠. 권총과 칼을 들이대고 지갑을 빼앗고 그리고 자동차를 뒤져 다른 물건들을 막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족의 가장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문제이지만 가족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 불안감이 확 밀려 들어왔죠. 그리고 4명이나 되는 이들을 자신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 막연함과 불안함이 본인을 더 옥죄었습니다. 그는 이 절망의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덜덜 떨리는 두 손을 꽉 잡고 있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찾은 지 오래된 하나님. 지금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머리에 번쩍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하다고. 그동안 내가 사느라고 주님 죄송하다고 그 순간에 그 짧은 이야기를 던지고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생긴 게 아닙니다. 벼락이 치거나 경찰이 들이닥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이 떠오르더니 지금 막 뒤지고 난리가 나고 권총으로 협박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머리에서 떨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사라지질 않고 계속 머리에서 이 부분만 계속 반복되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들이 내가 초대한 손님이라면 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초대한 손님이라면 상을 베풀지 않겠는가? 최선을 다해 이들을 접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번쩍 난 거예요. 그 생각이 나자마자 어디서 무슨 용기가 났는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지금 서투르게 물건을 찾느라고 복잡하게 정신없는 그들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는 이곳저곳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서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 물건은 이럴 때 쓰는 거고, 기능과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칼과 총을 든 이 강도들이 어안이 벙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은 계속 물건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냉장고가 눈에 띄었는데 갑자기 냉장고 문을 툭 열고 나니 그 안에 사과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사과를 뚝 쪼개서 그들에게 하나씩을 나눠줬습니다. 이 강도들이 그 사과를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아졌죠? 그러나 여러분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분위기가 낮은 게 아니라 사과를 다 받아 먹더니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며 식구들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이 차를 몰고 어디론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심이 이제 더 떠올랐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우리를 해코지하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숲길로 들어가서 우리를 죽일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 둘은 한쪽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정말 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내가 이렇게 선물도 주고 내가 초대한 친구들이라면 지금 이 길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길일 것인가? 아니나 즐거운 길일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한 노래 구절이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관타나메라 아십니까? 네, 이걸 아시면 50대 이상이 됩니다. 관타나메라 과이라 관타나메라 이런 곡입니다. 관타나메라 이게 쿠바의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관타나메라 과이라 관타나메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반복해 부르는 동안 딸과 그 아내가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있으니 그 달리던 캠핑카 안에 소리가 커진 노래들이 꽉 차서 울렸습니다. 이 노래는 쿠바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노래죠. 남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쿠바는 국가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노래다 그러죠. 그 가사가 재밌죠. 이 관타나모 그 시골 처녀 이런 내용의 이제 노래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관타나모에서 온 여인이요 막 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한참을 갔는데 한참을 반복해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이 차가 어느 곳에 멈춰 서더니 자기들끼리 한두 마디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 식구가 꼭 붙어 앉아 서로 껴안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슬그머니 오더니 툭툭 치고는 지갑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운전면허증과 그 자동차 키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안하오, 당신들은 참 좋은 사람이오. 이러고는 그들의 갈 길을 가면서 그 네 명의 강도가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디오스 아미고. 바로 인사잖아요. 잘 가시오 친구요. 여기 아디오스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이 글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잘 가시오 친구들.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이런 뜻인 겁니다. 그들은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강도들은 자신들을 친구로 대해준 이 한 가족을 해치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보냈던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3권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사랑의 위대함의 이야기죠. 이것은 기도를 한 가족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됐던 일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사람은 대체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돈이요? 권력이요? 우린 요즘 대선을 앞두고 참 치졸한 권력의 모습들을 봅니다. 저러면서 대통령이 되려고 애쓴 이유를 발견을 못할 정도로 참 안타까움을 갖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사랑인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 또한 사랑입니다. 러시아가 나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간들에게 삶의 의욕과 기쁨과 의미를 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신의 저서 속에 이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이 누군가의 사랑에 힘입어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실에 빠졌던 사람이 누군가의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자포자기했던 방황하던 사람이 사랑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는 사랑의 모습들인 겁니다.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살리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듯 무한한 에너지를 보유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시작과 발원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적의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던 예언서입니다. 호세아는 무엇보다도 당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음행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음행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육체적 음행보다는 이러한 영적 음행에 대해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호세아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비판과 그리고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나 심판에 대한 선포만이 이 호세아서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대한 선포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책과 비판 그 후에 호세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째,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은 아무도 난 살아날 수가 없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생 동안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악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제가 이 아이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 한 말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 바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그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와서 불의한 일에 대하여 엎드려 기도하라. 다시는 이웃 나라의 앗수르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외치는 이 음성에 대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드신가요? 마음이 너무 힘든가요? 괴로워서 가슴이 두근거려 살 수가 없나요? 여러분 어디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손으로 만든 우상을 향하여 신이라 경배하지 말고 뽀개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까 봐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봐서, 기회를 잃고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지옥으로 가게 될까 봐 너무 안타까워 애간장을 태우며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 겁니다. 너무 애절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은 것들이 있죠. 교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야단칠 때 마음에 갖는 갈등이 있어요. 애들에게 야단을 칠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씩 돌출 행동을 하는 애들이 생겨납니다.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 보고 너 같은 거 안 키워 나가 그랬습니다. 애가 뭐라고 해야 정상이 됩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이래야 되는 애가 짐 싸서 나가는 겁니다. 왜? 나가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황당해집니까? 그죠?
그러면 나가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지만 이 아이들이 클 때 야단치면서 너 이렇게 하면 다시는 말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면 황당해집니다.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늠이 안 잡히죠. 맞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인 겁니다. 이 아이가 돌아와 제대로 됐으면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좀 그러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지 않을까 봐, 그냥 이 길로 갈까 봐 애간장이 타서 제발 말이야 라고 협박도 하시고 공갈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사랑이 이곳에 절절히 들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에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그 죄를 용서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회개는 용서를 전제하는 바로 회개인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제는 용서하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지금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기만 해. 천국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줄 거야 라는 음성인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자를 용서할 때 드디어 그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게 되며 의인으로 인정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용서의 전제 조건이라면 용서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았느냐? 돌아서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내가 이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하여 너희를 끌어안을 거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게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회복의 은총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일은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배신인 거죠. 그렇죠.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서민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적 음행을 저지른 북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호세아에게 음녀인 고멜라와 결혼하도록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는 비록 이스라엘이 음행의 연고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새롭게 회복시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주께 죄송한 마음들을 갖고 사셨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 앞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주 앞에 죄송하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이슬 같은 은혜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사랑은 이슬 같은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4장 5절 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또 그 가지는
넓게 퍼져나가고 그 아름다운 마치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고 그 그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며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멸망시켜도 시원찮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슬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건기에 목말라 하는 식물들에게 이슬은 정말 온갖 초목이 기운을 얻게 하는 생명의 젖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불안한 감을 갖고 살아가요. 왜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익을 구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점점 더 살아가면서 뭔가 불안해진 것들이 나를 압박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하나가 나를 다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지치게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한 내 자신 때문이라는 또 하나의 아픔이 나를 또 옥죄어 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그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네가 네 마음을 다 알아. 그러나 그 마음에 불안해하지 마. 나는 너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지 너를 질책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게 구하기만 해라. 내게 두 손 벌리고 구하기만 하고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너에게 이슬 같은 은혜로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살아가면 멸망해도 벌써 멸망받아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또다시 한번 참 못됐다는 생각밖에 드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이용해 먹고 있다는 생각밖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화해의 손을 내어 미시죠.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이고 다시금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모든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호세아서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 이슬과 같이 촉촉히 젖어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이 축복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시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쉬운 시대, 영적으로 갈급해진 이 시대에 전폭적인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석 같은 신앙적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과 아픔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오늘 주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여러분 집에 도착하기 이전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을 꽉 끌어안을 것이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와 권능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